당신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과 집착,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비밀의 결말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무를 해서 장에 팔아 홀어머니를 봉양하는 가난하지만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처럼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속에서 급박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가 나무꾼 앞에 쓰러지듯 나타났습니다. 사슴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순간적으로 사슴을 자신의 지게 아래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혹시 사슴을 보았소?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냥꾼이 떠난 후 사슴은 나무꾼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슴이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은인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이 산 깊은 곳에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가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나무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사슴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무꾼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맑은 연못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옷은 연못과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몰래 한 벌의 날개옷을 집어 숨겼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나둘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막내 선녀만은 자신의 옷을 찾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무꾼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선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습니다. 선녀는 지상에서의 삶에 점점 익숙해져 갔고 나무꾼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아내가 웃고 노모가 건강하게 사시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녀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날개옷 단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입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보기만 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되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나무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슴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보여주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나무꾼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두 아이가 있지 않은가. 아내도 지상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설마 날개옷을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무꾼은 깊이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왔습니다. 선녀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털리는 손으로 날개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깐만 입어봐도 될까요? 맞는지만 보려고요. 나무꾼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선녀는 날개옷을 걸쳤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신! 잠깐만! 나무꾼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녀는 두 아이를 양팔에 안아 올렸습니다. 한 아이씩 양쪽 겨자항이에 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여보, 아이들, 안 돼! 나무꾼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세 개의 실루엣이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의 행복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절망에 빠진 나무꾼 앞에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셨군요. 사슴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입니다. 서녀가 당신을 그리워하여 물을 길어 올리려 두레박을 내려보내거든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시면 처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망설임 없이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보고 기뻐 뛰어들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꿈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맛있는 음식, 근심 없는 나날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꾼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쌓여갔습니다. 바로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었습니다. 밤마다 나무꾼은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쓸쓸히 혼자 계실 노모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누가 돌봐드리고 계실까? 아들을 잃은 슬픔에 얼마나 힘드실까? 결국 나무꾼은 아내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잠시만 어머니를 뵙고 오겠소. 살아 계신지 건강하신지만 확인하고 올게요. 서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효심을 알기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서녀는 하늘나라의 말 한 피를 끌고 왔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육마였습니다. 이 말을 타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어요. 나무꾼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용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온 나무꾼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노모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어디 갔었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무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내릴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왔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인데 대접 한번 제대로 못하다니. 잠깐만 기다려라.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줄게.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을 가져와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나무꾼은 말 위에서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입안 가득 어머니의 사랑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죽 한 방울이 손에서 미끄러져 말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히힝! 용마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죽에 놀란 말이 앞발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나무꾼은 그대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용마는 번개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무꾼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방법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매일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서녀와 아이들이 있을 하늘나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꼭 가야 해, 꼭 가야 해.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다시는 두레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나무꾼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로.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탉은 새벽이면 지붕 위를 올라 하늘을 향해 목청껏 웁니다. 꼭기요! 꼭! 꼭! 그 울음소리는 사실 나무꾼이 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꼭 가요! 꼭! 꼭!
하늘에 있는 선녀와 아이들에게 언젠가 꼭 다시 가겠다는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우리가 알던 동화에서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나지만 원래 전에 내려오는 설화에서는 이렇게 가슴 아픈 결말로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왜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요? 나무꾼은 사슴의 조언을 따라 선녀의 날개 옷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선녀의 자유를, 그녀의 삶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 셋이 아닌 둘만 낳고 날개 옷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에서 내리지 말라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어겼습니다. 2번의 금기 파괴,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녀는 결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개옷을 되찾자마자 2 아이를 모두 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선녀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떠나는 것은 한국 설화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성애에 대한 우리 민족의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무꾼이 어머니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은 효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하늘나라와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있는 지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결국 둘 다 잃게 된 것입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 이야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날개옷을 훔쳐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결코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녀는 피해자였고 날개옷을 되찾아 떠난 것은 그녀의 자유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해피엔딩은 선녀가 아이들과 함께 하늘로 돌아간 순간이라고요. 나무꾼의 비극적 결말은 어쩌면 잘못된 시작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온 이 설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내일 아침 수탉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나무꾼의 절절한 그리움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꽃기여! 꽃! 꽃!